오바댜라는 선지자, 그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매우 흔하게 쓰이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바댜가 누구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나 어떤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오바댜서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진짜 저 사람 안 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 안 하신 것처럼 왜 그러세요?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무시할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하자니 너무 힘들고 너무 싫은데 무슨 수를 써서도 엮이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다 보면 차라리 아니 만났으면 좋았으련,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를 악연이라고 또 합니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관계죠. 그런데 마치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의 시작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시조는 이삭의 큰아들이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죠. 그 형인 에서가 바로 에돔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동생 야곱이 어떻게 보면 시조인 거죠. 이들은 처음부터 티격태격하며 그들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이들의 이름이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25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복중에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부터 둘이 서로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에도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마치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는 실랑이를 벌이듯이 태어났습니다. 또 장성하면서 그들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되어지죠. 형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가벼이 여겼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되어지죠. 예전에 저희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6학년일 때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주일날 오늘 말씀,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 들었어? 이러면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던 얘기들을 종종 나누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6학년일 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였는데 글쎄 야곱이 형한테 팥죽을 팔고 장작을 샀대. 그 장자권이 뭔지를 모르니까 장작을 샀다는 거예요. 팥죽과 장작을 바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장자권이 뭔지 모르면 장자권, 이게 좀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팥죽을 팔고 그 축복권을 이제 야곱이 사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를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여서 형의 낯을 피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와 다시 만나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하지만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형 에서가 내가 앞장서겠다, 따라와라 그랬는데 야곱이 형을 따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어지죠. 이후 야곱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고 에서는 사해 남단에 자리를 잡고서 각각의 가문이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가게 되어져요. 성경은 주로 야곱의 후손들인 12아들에게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 가운데 요셉 덕분에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야곱의 가문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에돔 족속에게 그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에돔 족속은 거절을 합니다. 형제의 나라이지만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빙 둘러갖고 더 멀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가나안 동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걸으면서 그 서운한 감정이 컸겠죠. 형제지간인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 한번 도와주는 건데 도와주지 않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저도 형제에게 뭐 이렇게 도와달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밴드에 올렸던 우리 행복한 교회 연천의 행복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가 지금 화재가 나갔고 다 타버렸는데 아직 이제 재건하지 못하고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행복한 교회를 개척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군남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만한 여력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적 장소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간을 만들어야 됐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군남교회로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중간에 돈이 너무 없어갖고 저희 형이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그래도 잘 사는 편이거든요. 이 설교를 우리 형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희 형이 믿음이 좋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돕고 또 가난한 사람들 오면 치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해주고 그런 일들을 문창호 장로님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교회도 돕는데 아우가 목회하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도 나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저희 형이 그때는 어찌된 일인지 야 요즘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내가 나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이런 귀한 사역에 좀 협력을 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아주 단칼에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끊을 때는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형한테 전화 하나 봐나 너무 서운한 감정이 커갖고요, 그냥 나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일에 좀 협력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렇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봉헌한다고 그런 예배를,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보지도 않고 뭘 보내지도 않고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서운함이 한동안 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에돔 땅을 그냥 지나만 가겠다고,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뭘 손해를 끼치는 거 있으면 다 배상하겠다고,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도 내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값도 다 내겠다고 그러는데도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땅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에돔을 미워했겠어요. 에돔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후에 이제 왕조 시대 때가 이르러서는 다윗 때에 가서는 에돔이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남유다가 좀 약해질 때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낮에 살펴보았던 말씀, 여호사밧 이야기였잖아요. 암몬과 모압과 또 어떤 사람들이 연합을 했죠? 마온 사람들. 이 마온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돔 족속의 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조금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 공격하는, 그게 얼마나 얄밉겠어요. 차라리 암몬이면 그냥 쟤네들은 우리랑 다르니까 이렇게 우리를 호시탄탐 노리는구나 하는데, 평소에는 힘이 약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대를 해갖고 공격해오는 이 마온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에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말렉 족속만으로도 나중에는 에돔 족속 못지않게 커져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대대로 싸우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싸울 준비도 안 됐는데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아말렉을 아예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이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또 성경에 보면 에돔 사람이 또 누가 나오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 때의 신하입니다. 사울의 신하였죠. 다윗이 쫓길 때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이 쫓긴다는 걸 모르고 도와줘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그곳에 와갖고 그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해갖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 사울의 신하가 칼을 들고 들어가갖고 노베 제사장들을 다 살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이 아주 이게 질이 안 좋아요. 그런데다가 또 에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닷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 때의 대신이었는데 솔로몬의 반기를 들고 솔로몬을 아주 괴롭힌 대적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하만.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아각이 바로 아말렉 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의 후예인 거죠. 에서의 후예인 거죠.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에는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어지죠. 이 하만.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에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예수님 탄생 때의 왕이었던 헤롯. 그가 왕이 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경비할 테니까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말씀하셔서 다른 길로 피해서 가게 되죠. 속았다는 것을 알고서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일대의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어져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요, 이 에돔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에돔 족속이 얼마나 미우실까. 처음에는 이삭의 아들들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과 에돔은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에돔에 대해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누군가 실패하면, 누군가 잘 못하면 겉으로는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묘한 안도감이나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골프 선교회가 있는데 우리 골프를 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좀 잘 못 치면 이게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가요? 우리 골프 선교회 우리 홍 권사님 어떠세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홍 권사님은 에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 못하면 겉으로는 다음에 잘 치면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기쁨이랄까요, 안정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 생활을 하면서 경쟁자가 잘 못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잘 나가던 사람이 넘어지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이거든요. 오바댜서는 바로 이러한 어두운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같이 아파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오히려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이루어 갖고 더 괴롭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죄악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에돔의 죄악은 교만이었어요. 오늘 여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교만이 있다라는 거죠. 4절을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독수리같이 아무리 교만해서 높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 끌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의 죄의 뿌리는 교만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만은 인간의 가장 깊은 죄이며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한 것이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기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 했던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금 뭘 가졌으면 가진 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어서 그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잘 못하는 게 낫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안다고 해서, 오래되었다고 해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내가 이 교회 나만큼 오래되고 나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고 제자가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는 뭐예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말구유에 임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교만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가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이쿠, 이런 생각이 왜 들었지? 그리고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죄가 바로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형제가 아파할 때 더욱 아프게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에 에돔은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약탈했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도망을 갈 때 그들을 잡아다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요, 그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 그리고 또한 도망하는 자들을 넘겨주었다.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는 것도 죄로 여기셔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리고 쓰러졌을 때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만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 줍니다. 도와줘요. 그리고 누가 이웃이겠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전혀 취급하지 않았지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니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앞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진정한 이웃이 아니었어요.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보고도 돕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외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요한 1서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류하고 너희가 염소를 향하여 염소 측에 있는 사람들에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도 죄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거에 대해서 물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 나라의 아픔, 고통을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일본에 지진이 있어갖고 쓰나미가 와갖고 일본 땅을 다 덮쳤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일본 놈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꼴 좋다, 잘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를 한때 아프게 한 나라이지만 우리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 중에 어느 단체들은 그때 일본을 많이 도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이 그런 때 아니겠어요? 이웃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그걸 기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은데 나와 어떤 사람과의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나와는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그런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에돔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탈하는 자들과 함께 와서 약탈하고 동포들을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죠.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형제의 아픔을 기뻐했고 방관했고, 또한 오히려 그들과 똑같이 괴롭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나와 이해관계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세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세요. 참 이게 관계가 안 좋은데 돕는 게 참 어렵습니다. 돕고도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저 이웃이 고마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관계로 인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돕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해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면 여기 도움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어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변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울 때 이런 건 돕지 마세요. 돈을 꿔달라는 건 돕지 마세요. 제가 도우라니까 누가 와갖고 돈 꿔달라 그러면 돈 꿔주지 마세요. 그냥 내가 그냥 이 돈 그냥 줄 수 있는 돈만큼 그냥 주고 말아야지, 꿔달라는 도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성도도 잃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절대로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왜 다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예요? 아, 나 거래했는데 어떡하지? 또 혹은 나 거래한 사람 아는데 어떡하지?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얘기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주변에 누가 나 너무 힘든데 나 도와줘, 나 돈 좀 꿔주지 마세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부작용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꿔달라는 거에는 돕지 마세요. 그냥 나 그냥 돈 없어, 그냥 이거라도 내가 좀 미안하니까 이거라도 써. 그리고 그냥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주고 말아야지. 성도 간에 돈 꿔주고 뭐 차용증 쓰고 뭐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사람 잃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교회는 성도도 잃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알면서 또 막상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다 착해갖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음이 약해갖고 그냥 또 꿔주고 또 힘들어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꿔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다. 아멘. 꿔주는 건 도와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꿔주고 돈 거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래도 목사님, 관계상 어떻게 그래요? 사람 사는데.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꿔달라 소리도 하지 말고, 그리고 꾸려면 어떻게든 뭐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보든 어떻게 하든, 그게 안 되니까 사람에게 꾸겠지만은 안 돼요. 성도 간에 돈 거래 꾸는 거
결국 다 잃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돕되 꿔주는 거는 예외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분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에돔에 대한 이 오바댜서의 마지막은요,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마지막 절 21절을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시온산은 구원을 받고 에서의 산은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다.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피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17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가운데에도 시온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살 것이지만 여전히 에돔 족속에 머무르는 자는 다 멸절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보고 계시고 악한 지도자들, 악한 정권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때마다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의 제약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해진 환경,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하거나 또 내 어떤 경험들, 또 어떤 연수들,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낮춰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여러분 서로 도우시고 또 아픔 가운데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해주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며 언젠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악이 횡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에돔을 멸하시듯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 우리는 시온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